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31절 말씀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다 같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영성으로 커가는 자, 사는 자가 아니라 커가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자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목은 본문 말씀에 제가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로 함축한 것이고 결국 이 본문 말씀에서 전해지는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시고 당신이 그렇게 복을 받으시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십시오.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받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목이 뭐였었죠? 네, 가장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가장 어려운 전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가장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라고 지금 그런 건데 무슨 전쟁이 가장 어려운 전쟁이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예? 결국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감당해 내기 위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결국 감당하는 것은 외적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기초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삶에서 어렵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맞지만은 똑같은 환경의 어려움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을 때조차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무너져서 그것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에 오는 어려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 어려움을 수용하고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태도 안에 더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것, 신앙인들의 특권 중에 특권이 무엇입니까? 즉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정호 집사님. 그럼 구원이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특권이 뭐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즉 구원이 특권이죠, 당연히.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은 똑같은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워서 이제는 큰일 났다, 저걸 어떻게 하나,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보는 눈으로는 이게 잘못됐다, 큰일 났다, 이젠 죽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즉 하나님이 이것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이것을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어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을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만은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에너지가 다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점을 바꾸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불을 다 끄게 되면은 깜깜하겠죠. 불을 켜면 환해지겠죠. 그런 것은 여기에 불을 켤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기도 들어와 있고 여기에 형광등도 켜져 있고, 근데 이것을 스위치만 내리면은 여기 다 불을 비칠 수 있는 조건이 있어도 스위치만 내리면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전선이 다 들어와 있고 불을 켤 수 있도록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완성시켜 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 없다니까. 하얀색 무란 말이에요. 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꽉 찼잖아, 빨강색으로. 그러니까 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얀색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보면은 하얀색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빨강색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빨강색으로 믿고 빨강색으로 보고 빨강색으로 말하고 빨강색으로 주장하고 빨강색으로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음에 물어보면 이제는 답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무슨 본문의 내용을 갖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다윗에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이죠.
다윗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갑자기 등장하게 되어지지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급기야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천부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왕의 두려움과 시기 가운데에서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 다녔던 시기는 12여 년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긴 세월을 그렇게 다녔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혼자 도망 다니다가 21장에 가서 사무엘상 21장에 가면은 그가 아둘람 굴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0장에 나오는 블레셋의 5가지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도시인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 곳으로 20장에 피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의 다윗을 알아보고 저거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그 다윗 아니냐라고 하니까 다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장수를 쳐 죽인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왕하고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살아서 도망 나오게 된 것이 그 당시의 20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간신히 도망가가지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신해서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거기 있다라는 걸 암암리에 들은 사람들이 1명 2명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서 사울로부터 환난을 받았던 사람들,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사울에 의해서 빚져가지고 빚에 쫓겼던 사람들, 그리고 원통한 사람들, 고통받고 울부짖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당시 소외됐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혼자서 왕의 군사들로부터 도망다니기도 자기 혼자도 급급한데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마다 안고 품었습니다. 근데 상처가 많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있고 원통하고 불만이 있고 그런 안 좋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아둘람 굴 안에 있었던 일들은 참 심란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원래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고 싸움도 잘하고 서로 부딪히고 말 한마디에 뭐 아무 뜻도 없이 얘기해도 그냥 상처를 받고 삐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400명이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품고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부모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망명을 신청하죠. 모압 땅에 가가지고선 자기 부모를 거기다 맡겨놓고 거기 자기도 편히 쉬고 있으려고 했는데 갓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다시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아니 여기 있으면 사울로부터 피해 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위험도 겪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 있으면 되겠는데 왜 또 유다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늘 다윗을 고통스럽고 위험스러운 자리로 초청을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다윗의 옛날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다윗의 얘기를 자신의 얘기로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끌어당겨서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내 본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서부터 그 안정감을 갖고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내가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자꾸 하나님은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얀색인 너를 빨간색으로 바꾸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얀색이 빨간색으로 바뀐 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죠. 종교는 스스로 만들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자기 의를 만들어내고 윤리 도덕을 지키고, 이 종교는 다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너희들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때 죄 없으신 예수님 안에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덮어 씌우고 그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에는 우리 각자가 우리 죄와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혼돈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공짜로 받는단 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공짜로 나한테 주어지는 것, 선물,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제일 쉬운 것으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거, 뭐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 없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납니까?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구원인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구원은 내 능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천국을 나중에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고, 여기서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살아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자기가 노력하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뭐 보험을 갖다가 한 개가 아니라 10개, 20개를 들어놓고, 그리고선 나중에 그것이 내 안정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기도는 그럼 언제 하느냐? 이런 일들이 계속 잘 되고 있을 땐 기도를 안 해요. 이 이런 안정된 구조가 깨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또 병을 고쳐주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간 고건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간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열심히 살아서 또 부러지잖아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예요.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만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이 구원 안에는 뭐가 같이 있다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뭘 줬다고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니까. 이거 내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요. 그러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뭘 줍니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사명을 주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급과 기업과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동시에 영원까지가 통으로 한꺼번에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서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해요. 사명도 은혜 받거나 신앙이 깊어졌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아야지만 사명자지, 그러기 전까지는 사명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그때 상급도 받고, 여기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취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혼돈케 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막는 잘못된 구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통으로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자로서 바꿔놔 주셨다고 그래요. 이걸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나는 죽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시작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라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원만 받고선 내 삶을 산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내가 한 것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는 고민과 갈등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때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만 있고 나는 여기 사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따로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따로 있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래서 생겨나는 그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제 이전 얘기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오늘 본문으로 쑥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의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계속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블레셋에게로 자기 일행들과 함께 가서 자기들을 위탁해야 되겠다고 망명을 또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망명 요청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27장에 가서 또 망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는 모압 땅으로 했는데 지금은 블레셋 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긴 엄청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망명을 요청해가지고 다윗과 함께 600명이 같이 망명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블레셋 왕이 다윗의 용맹한 것도 알고 그 사람들도 아니까 자기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바라면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큰 땅을 하나 주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 일행들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년 4개월 동안에 너무너무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사울 왕이 다윗이 그쪽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아니하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처럼 자기를 따라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편안하게 지냈어요. 거기다 부인도 둘을 데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은 블레셋 왕이 다윗아, 네가 나에게 충성된 것을 보여줘야지. 네가 유다 나라를 떠나가지고 나한테 왔으면 네가 유다 나라를 침략해. 네 나라가 유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블레셋이라는 걸 증명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이걸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자기 600명과 함께 밖에 나가가지고서 아말렉 족속들을 가서 친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은 아주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하고는. 그래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쳐서 잡아 죽이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선 블레셋 왕한테 유다인들을 쳐가지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라고 속인 거예요. 왜 사람을 다 죽였냐면은 이들을 살려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인데요라고 하면 발각이 날까봐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뺏은 전리품을 가지고 왕한테 갖다 주니까 왕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다고. 그래서 블레셋 왕이 그러면 이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하게 되어지니까 다윗 너도 선봉에 서가지고 같이 유다를 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답을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할 걸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하고 다 데리고 나갔는데 블레셋에 있는 장군들이 제가 싸움하다 말고 돌아서 가지고선 이스라엘 편이 돼서 우리를 칠지 누가 압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갈등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다윗과 이 일행들이 굉장히 자기 편이고 자기 위해서 하는 걸 알겠는데 이 자기 충신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다윗한테 야 미안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빠지고 가서 집에 가서 쉬고 있어. 그래가지고 3일 길을 떠나가지고 전쟁터에 와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졸지에 다시 회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일행들은.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땅으로 회군해서 돌아왔더니 그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3일 전에 쳐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여인들하고 어린아이 노약자들밖에 없는 곳에 쳐들어와 가지고 싸그리 다 잡아간 거예요. 거긴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자기네가 다 폐허가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기 삶의 시글락은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지금 안정감을 주는 것이에요. 나를 도전하는 것도 없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보호되어져 있고 편안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 다 안정되어 있는 자리, 보호와 안전과 모든 먹을 것과 평안과 이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자리, 시글락. 그런데 한순간에 그 시글락이 사라진 거예요. 불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적들이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싸그리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삶의 터전을 잃었을 때 심정이 어떤지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들마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가족들을 잃은 슬픔이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똑같이 어려운데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이 돌변해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 다윗을 쳐 죽여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니 자기의 충복들이 배신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듣게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움이 있었고 아마 이 정신적으로 붕괴되어질 정도의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다시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통하여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힘을 얻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서 낙담한 데서 일어나서 그가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힘을 얻었으면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십시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곧바로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가족들 다 잃었는데
우리가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쫓아가면은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되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쫓아가라, 네가 정령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지체 없이 자기 가족들을 위한 전쟁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른 명분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려나가는데 보세요. 전쟁에 출정하기 위해서 나갔던 시간, 그리고 갔다가 다시 회군에 오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 그들은 피곤하고 이미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무너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까지도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쫓아서 그들이 다시 갔을 때 몸이 얼마나 피로했을까? 그런 가운데 부솔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 동서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강 같은 것인데, 강폭이 100m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도 거기에 건너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고서 돌아온 여정 속에서 쫓아가다가 이 큰 강을 만나게 되니까 600명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어지는 인원이, 아유,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피곤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웃기는 사람이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가서 지금 생사를 모르고 노예가 될 것 같은데 피곤하다고 그런 것, 그것도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위나 행태를 보면은 지탄을 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 지금 저들은 산처럼 많은 그 병사들이 있는데 우리 600명이야. 600명이 가도 될까 말까인데 거기서 200명 떨어져 나가면 400명이 가서 뭘 하라는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목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래, 너희들이 힘드니까 넌 여기서 지키고 있어, 우리가 갔다 올게. 그리고서 갔단 말입니다. 가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거기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 뭔 일이냐 그랬더니, 난 사실은 애굽에서 온 사람인데 아말렉한테 포로로 잡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며칠 전부터 내가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나를 버려서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먹을 것을 주면서 쉴 수 있게 해주고 치료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를 가서 찾아와야 되고 전쟁에 나왔는데, 이 애가 쓰러져 있는데 먹을 거 줘가지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그걸 기다려주고 그러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내가 아말렉 족속들의 상황을 다 아니까 아말렉 족속에 있는 대로 데려다 드릴 테니까 그 대신 나를 죽이지 말고 그쪽으로 넘기지도 마세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그 아이가 아말렉 족속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거기다 데려다 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말렉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가 아말렉의 아주 중요한 적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적 둘이서 싸우고 있으니까 자기네들한테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얘네들은 가가지고 다 그냥 아무도 없는 곳간에 가서 쓱 다 집어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여기서 술판을 벌리고 잔치를 벌이고 놀고 있어도 쟤네 둘 싸우느라고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놀고 있을 때 새벽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치기 시작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 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그날 저녁 날이 저물어질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거기에 인산 이내로 적들이 있었는데 400명이 들어가가지고선 그 적들을 내리치는데 사글이 다 죽고 400명들만 낙타를 타고 도망갔는데, 그 400명은 왜 그랬느냐? 미성년자 술을 못 먹으니까 술 안 먹고 제정신이 있었던 애들만 놀래가지고 낙타 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명 빼놓고는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 일이 있고, 다윗과 그 600명에게 속해 있는 온 가족들과 자기들이 빼앗겼던 것, 그리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다시 취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돌아왔더니 부솔 시내에 남았던 200명들이 환영을 하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하고서 환영을 해줬어요. 환영을 해줬더니만은 그 환영을 받았던 나머지 400명 중에서 여기 표현을 뭐라고 해요?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쟤네들한테는 처자만 주고 여기서 뺏어온 것은 주지 마십시다 그랬어요. 그래도 봐준 거야, 어떻게 보면은. 처자들도 우리가 저기서 뺏어왔으니까 우리 종으로 쓰겠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처자들은 돌려주고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해가지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갖고 왔으니까 이건 우리 거니까 주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정상적인 얘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경쟁과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취한 것 갖고 자기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주 정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왜 성경은 그들이 악한 자고 불량한 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건달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그래? 너희가 얘기한 걸 누가 좋게 듣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명령하는데 간 사람이나 가지 않은 사람이나 여기 있는 걸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도록 하겠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것이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정, 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일본을 가든지 뭐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은 갔다 와가지고선 전리품을 함께 나눈다고 나누는 시간 갖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서 앉아서 있었을지라도 돈을 들이지 않았고 같이 가지 않았고 수고했땀을 흘리지 않았어도 여기서 기도한 그 기도가 동일하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부터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었던 200명에게 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26절부터 31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취한 것들을 갖다가 다 선물로 다 나눠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쉬어보니까 13군데에 보냈어요, 선물을. 근데 재밌는 것은 맨 끝자리에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3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으니까 31절에 뭐라?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란 말은 무엇을 얘기하죠? 다윗과 함께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녔던 도망자 그룹들이란 얘기입니다. 즉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 결국 이들이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다녔던 곳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도망 다녔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도망 다닐 때마다 다윗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배려해 줬던 사람들, 그 은혜를 다윗은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있다가 그 은혜를 표현하고 갚을 줄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 다윗은 그러면 그 바쁜 와중에 가족을 찾으러 가는 그 전쟁의 길목에서 아픈 한 소년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은 가지도 않은 그들, 생각하면 비난해야 마땅한 그들에게조차도 자기가 수고해서 피땀 흘려서 가지고 온 전리품을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왜 다윗이 아닌 그 악한 자와 불량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건져온 것인데 왜 저들에게 주느냐? 우리끼리만 갖자라고 왜 했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얘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건 믿음에 관한 부분이면 믿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은 내 노력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은 내 건 내 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면 그건 내 거니까 내가 취하는 것이지. 요만큼은 줄 수 있어. 근데 전부 줄 수 없어. 왜? 이건 내 거니까. 정상적인 거라니까요, 이 내용은.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악하고 불량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재미있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당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건 내가 취하니까 쟤네들 주면 안 되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악하고 불량한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똑같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회군에서 돌아와가지고 온 가족들과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절망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절망했을까요? 다윗도 절망했을까요? 똑같이 절망했겠죠. 그러면 그들을 여태까지 이끌어준 게 누구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실은 망명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600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그러면서 살았던 거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자기 가족이 없어지니까 다윗을 쳐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노력해가지고 수고의 땀을 흘려서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선 내가 취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자면은 다윗이 너희 아까는 나 쳐 죽이려고 했잖아. 저들 끌어내. 쳐서 능지처참해라. 이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나한테는 다 은혜인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 나한테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고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은 나만 받는 은혜가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거 하나님 때문이고 저로부터 구원받은 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정말 믿는다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살아남지 못했죠. 다윗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도 지금 여기서 죽어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전쟁했다고 취한 걸 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 주지 말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살아나는 것은 은혜로 살아나잖아요. 지금 다윗으로부터. 그렇죠? 지금까지 다윗에 의해서 은혜를 받으며 살았는데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용서하고서 같이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사실 약은 사람 같으면 한번 배신하는 놈 또 배신할 테니까 이거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지고 다 데리고 왔으니까 이젠 이들 처단해 버리자라고 사람들 앞에 본보기로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은혜잖아요. 그들에게. 자기들은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흘려줘야 되잖아요.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은혜냐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린 다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머리로 아는 것이 있어요. 머리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동이 있고 뭉클거리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하고 아는 대로 깨달아서 뭉클뭉클한 감동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뭉클한 감동만 있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너만 은혜 받고 뭉클하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은혜를 줘서 그들도 용납해주고 그들도 품어주고 그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주며 사는 겁니다. 은혜의 누림이 있는 사람은 은혜의 나눔을 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할 때 뭐가 보이느니 보니 안 보니 그게 뭔 영성입니까? 영성은 살아내는 겁니다. 내 눈에 뭐가 보이는 게 영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가 보일 때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흘러나갈 때 그걸 은혜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동체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는 은혜의 영성으로 사는 자가 많아져야지 건강해지고 은혜의 영성으로 사는 자가 많아질 때 공동체가 커가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도 옳고 그름으로 하면은 거기에서 그 칼날에서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잘못했어. 그래 남편이 잘못한 걸 내리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치고 있는 그 칼로 내가 또 잘못해서 그 칼로 내가 또 침 당해야 될 수 있는 게 우리 다 연약한 인간들 아닙니까? 남편만 잘못하나 아내도 잘못하지, 남편 아내 부모만 잘못하나 자녀도 잘못하지, 다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 가운데 용납을 받았다라는 걸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는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옳고 그름을 집어서 얘기할 수 있을 그 시간에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잖아요. 끝없이. 제가 사실 그런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끝없이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감사하다 이르라고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요, 기회예요, 기회. 그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만 받고 그 은혜 안에만 사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혜를 은혜로 만들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계속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가 끝없이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흘려줘서 은혜 없는 곳에서 다 힘들어하고 끙끙거리고 어려워하고 절망하고 옳고 그름 안에서 늘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가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주눅들고 눈치 보고 좌절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데도 또 품어주고 그런데도 또 품어주고 그런데도 또 품어주고 그런데도 또 품어주고 그러다가 그것이 은혜인데도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알고 그 기회를 선용해서 이게 은혜구나. 나 혼자 그걸 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용납해 주면서 은혜를 흘려주며 자유케 해준 자로 살라고 나를 징검다리로 쓰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그럴 때 은혜가 확장되어지면서 그 은혜의 공동체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은혜를 흘려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게 30장이잖아요. 지금 사무엘상 30장 그렇죠? 31장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가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사무엘 하 2장에 가면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어집니다. 사무엘 하 5장에 가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어지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 2장까지는 성경 장으로 치면 3장만 가면 왕 되는 거예요. 5장만 가면은 5, 6장만 가면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결국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곳으로 더 초청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더니 여러분 오셨죠. 아니 도로 찾을 걸 왜 애초부터 뺏게끔 만들어. 왜 줬다 뺏었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 준 것을 빼앗는 이유는 빼앗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가만히 있을 때는요. 누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좋은지 나쁜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근데 어려움을 겪으면은 고통과 환난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충성할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가 그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기까지 내가 따라갈게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은혜를 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진짜 은혜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 가족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의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역 안에서도 은혜의 영성으로 사는 구역 식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구역이 커가게 돼 있어요. 다윗 왕국이 점점 제대로 된 왕국으로 커가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옳고 그름으로 해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쳤어봐, 벌써 다 없어졌을 거야. 다윗이 계속 은혜로 품고 가니까 결국은 다윗 왕국은 은혜로 세워지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세워지는 왕국. 다윗 왕국이 곧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흘려줄 줄 아는 사람이 왕이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그토록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그가 고통스러워 견디다 못해 피해서 도망가서 편안한 곳에 있으면 또 아이 도로 나와, 다시 이곳으로 와, 또 여기서 왜? 하나님만 보고 살아. 하나님 아니고서 넌 곧바로 콩가루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날마다 그것을 뼛속까지 느껴야지만 하나님과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가 고백 나오지.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있게 만드는 게 복이야. 편안한 게 복이 아니야. 편안하면 다 내가 수고해서 편안하게 됐다고 그래서 다 지 혼자 잘났다고 살아요. 그 은혜를 몰라 그러면은.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 그죠? 거기서도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서로 마음을 하나 되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그렇게 살았더라.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 게 없어진다니까. 요건 내 거, 이건 네 거, 그리고 요만큼 주는데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너는 그것밖에 못해, 이런 게 없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나는 이렇게 많은데 쟤는 저것밖에, 얘는 기도하지 않고 얘는 어쩌고. 어떤 사람은 부솔 시내까지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전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서 뺏어오면 그들까지 나눠주는 것이고, 그 은혜 공동체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해져. 우리 공동체가 이제 비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에게 우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영성의 공동체로 준비되어져야 오신 분들이 은혜 가운데 다리를 뻗고 쉼을 얻고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은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저는 여기 빨간 머리 노란 머리 여기 마약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만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 오면은 저봐 이상한 애가 왔어, 그러게 무슨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오면은 다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자기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건강한 교회는 아니죠. 누가 오든지 품어서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품고 은혜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기회를 줘야죠. 몇 번 주다가 안 주니까 너는 그렇게밖에 못 받냐, 은혜를 싸가지 없이 받네, 이게 아니라 끝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배신하고 돌아가 버릴지라도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혜로 흘려줘서 끝을 내야지.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라도 얻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은혜를 받고 사는 게 맞다면은 우리도 끝까지 은혜를 계속 흘려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다른 것으로는, 율법으로는 살리는 것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면서 내 안에서 그 감동이 사라질 수 없어서 수많은 은혜를 필요로 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과 잘하고 못하고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로만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목말라고 자유와 은혜가 필요로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쓰여지고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